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오늘은 2021년 중등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원래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제목은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 다 피셨나요?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 다 피시고, 그리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함께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오늘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 말씀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가 다른 성경은 잘 몰라도 유독 잘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두 번째 잠언 이런 건 있죠.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의 가장 첫 절은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어떤 이야기 세 개를 가지고 올 건데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전에 마돈나가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마돈나의 집이 팔렸대요. 팔렸는데요. 집주인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집주인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여요? 억만장자 개라고 합니다. 마돈나의 집이 팔렸는데 그 소유주를 보니까 누구였어요? 개였어요. 신기하죠? 375억 원짜리의 집을 내놓은 주인이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셰퍼드 견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 강아지의 이름이, 이 개의 이름이 뭐냐면 건서 6세래요. 6세?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루이 14세처럼.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얘네가 계속해서 대를 거듭하면서 이것을 소유해 왔대요.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건서 6세라는 이름의 이 개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저택을 3,175만 달러, 그러니까 약 375억 원에 팔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체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건서 6세는 아침에 테니스 공을 갖고 풀밭에서 구르고 또한 침을 흘리며 낮잠을 잔 후에 마이애미 저택을 판매할 부동산 중개인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서 6세는 회의를 위해 인조 다이아몬드 개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국 인디펜던트지는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진짜 실제로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건서 6세는 한때 마돈나가 소유했던 방 8개짜리 해안가 집을 포함한 막대한 재산을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적어도 그의 부동산 관리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건서 6세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은요, 선조, 개한테도 선조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조인 건서 3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일의 맥작 부인 칼로타 리벤슈타인은 1992년 사망하면서 반려견인 건서 3세 이름으로 유산을 신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건서 3세의 후손에게 대대로 상속되면서 5억 달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개는요, 건서 6세는요, 정말 재밌어요. 재산 관리인과 조련사의 도움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6세는 최근 개인 제트기로 밀라노와 바하마 여행을 떠났대요. 그리고 요리사는 매일 아침 최고급 고기, 신선한 야채, 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식탁에 사료는 없다고 합니다. 매일 조련사와 함께 복종 기술을 연습하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원형 레드벨벳 침대에서 잠이 든다고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가 이렇게 막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뉴스 이거를 어디서 접했냐면 여러분 제가 그 집이 서울이에요. 왔다 갔다 왕복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출근을 할 때 한 설교 2편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교 2편을 듣는데 제가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좀 몇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낙타 대회라는 것이 이 중동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상금이 얼마냐? 776억 원이래요. 여러분 이게 약간 어이가 없죠.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낙타의 주인들이 이 낙타의 미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뭘 했을까? 여기 써져 있죠. 성형 수술에 보톡스까지. 낙타한테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톡스 하다가 심지어 입술이 한번 터졌었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상한 상황이 나와요. 참 이상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거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무거워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 후 출산을 했대요. 갑자기 얘기가 확 무너지고 있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이제 어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을 하고 여성은 남성으로 성전해서 서로 성전한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여성이 남성을 성전을 했지만 그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생식기 이런 것들 하나도 제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성 역할의 정체성은 뒤바뀌어 버린 채로 같이 임신해서 아이를 갖고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일련의 사건들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일어날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삶의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기준이 벗어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것의 이유들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 있겠지만요 기준이 없는 삶의 모습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차근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미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 성경은요 약간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뭐 다른 번역 차근히 읽어보면은 내용이 확 뒤바뀌는데 한번 저희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하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번역된 것 들어도 뭔가 살짝 아리까리해요. 아리송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하 1,100개를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죠. 누가 가져간지 모르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거야.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냐고. 그 놈은 가다가도 코가 깨져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 막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미가가 갑자기 움찔하겠지. 돈은 내가 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백하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실 내가 훔쳤다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 일련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 이것은요, 삶의 기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가서 저주를 했는데 훔쳐간 대상이 자녀라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고 복을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련의 사건 3가지 그리고 미가의 이야기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PPT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것은요, 혼탁한 성경의 시대도 그랬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시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바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악은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가운데 선한 것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편은 그 장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첫 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걸 하지 않아요?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단언컨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2절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의 그 묵상이란 단어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묵상은요, 여러분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되뇌이면서 속으로 말하지 않고 되뇌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어떤 정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묵상의 정의는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어로서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요, 우리 말대로 생각하다, 사색하다도 있는데요, 좀 근원적인 의미는요, 중얼거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가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신기하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말이 있고 이사야 8장 19절이 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여기서 또 속살거리는이 그 하가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또 있어요. 이사야 16장 7절입니다.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여기에서 슬퍼하며도 하가라는 단어가 씁니다.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제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리고 이 으르렁거릴 때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요.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기서도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있습니다.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의를 말하며 일대 하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있을까요? 중얼거리다, mutter, 슬퍼하다, mourn,
으르렁거리다 roar, 슬피 울다 mourn, 그리고 말하다 speak. 다 달라요. 표현이 다 다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원어의 성경으로는 뭐가 있어요? 뭐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가라는 단어 하나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몇 번이고 언급해서 이야기를 알겠지만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계속 중얼거리고요. 때로는 그 슬퍼하는 감정도 표현하고요. 때로는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표현도 하고요. 그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 한 가지 표현, 딱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묵상은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전에 우리 묵상은요. 단순히 생각하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눈 감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가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중얼중얼 말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내대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 확 달라져요. 제가 한번 다시 1절 2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이 결론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주야로 읽고 소리내어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중얼중얼대며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굉장히 동일한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과 가까이 있고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리더자 그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가 삶의 기준을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그냥 지나치면서 꽤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듣죠. 왜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 문화가 여전히 꽤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맹점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오메감이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말씀에 대한 맥락 파악해보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맥락 파악하기 이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읽는다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 세상 기준이 사라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인의 그 꾀를 쫓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소리 밖으로 내서 읽음으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 그리고 주제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계속해서 휩쓸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짤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곰돌이 푸가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곰돌이 푸 표정이 이제 피곤한데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함. 이거를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래요.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서비스 업계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한 다국적 기업의 관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과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길 원해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포장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정직한 것이 삶의 미덕이 되었다면요, 지금은 뭐예요? 내 삶에 거품이 덕지덕지 끼고 내 자신에 내가 더 커 보여야 되고 그 세상이 말하는 것의 기준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이 요즘이 바라는 사람들의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경승이랑 우리 그 고등학교 입시를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소개서란이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든 더 커 보이려고, 막 여러분 고양이들끼리 싸우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더 커 보이려고 털까지 막 세워가지고, 우리 경승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소서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승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경승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함께 썼는데, 경승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되겠지만, 쓰면서도 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트렌드가 어쩌면 그 본질을 많이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소서를 요구하실까요? 너 한번 너의 삶을 할렐루야. 너 한번 너의 삶을 소개해봐라. 너 어떤 삶을 살았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수많은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 이러면서 포장해가지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마음이 변하시거나 상황이 바뀔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기소개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따라가다 보면 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가득히기 시작해요. 제 말은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저런 거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맞춰 나갈 필요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춰 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인지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자신은 지워집니다. 요즘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미디어를 보면요, 그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청년 고독사라는 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책을 읽었는데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외부로 소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3개월, 반년, 1년 후에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그 전문 그런 방을 치우는 사람들의 직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모든 걸 정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의 삶에 희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요, 수없이 썼다가 탈락한 자기소개서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는 다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결과들로 인해서 비관적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헤르만 헤세 소설 데미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알은 세계다. 그리고 새는 그 세계를 깨야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청년 고독사를 당한 사람의 그 방에서 그런 글귀가 나왔다고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맞춰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자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의 중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수천 년간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서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뒤바뀌어 버리고 미의 기준과 가치도 뒤바뀌어 버리고, 참 신기하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요. 그것이 사람의 문화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서 바뀌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졸업 주일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3, 고1,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휙휙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나이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에요. 분명히 가치관이 변하면서 내 행동도 달라진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어려움은 느끼겠죠.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은 변하더라도
그리고 이 문화는 변하더라도, 그리고 이 삶이 계속해서 바뀌더라도 단 하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죠. 삶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이 이곳 가운데 있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어느 순간이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PPT 한번 켜주시겠어요? 오늘의 본문 제가 지금 혼자 읽었던 거지만요, 지금 이 순간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마지막 곡 그렇게 말했죠. 이 찬양곡을 생각하다 보면 웃음이 나면서 눈물도 나요. 정말 신기한 역설적인 감정들이 제 안에서 상충되는 걸 느낌에도 그 두 개가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없었다고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뒤바뀌고 바뀌어가는데 바뀌지 않은 영원한 말씀 붙들며 삽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졸업하고 올라가도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라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